오늘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 부분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들어와서 계속 설교하듯이 마태복음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 부분, 한 주제만 다루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오늘날 다시 번역을 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전 생애의 그 모든 것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전한 예수님의 기쁜 스토리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스토리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혹시 삶을 살다가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기쁜 소식을 읽는 겁니다.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 누가가 전한 기쁜 소식,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을 읽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기쁜 소식인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은 자기 고향을 떠나 로마 제국 곳곳에서 삶을 살게 되죠. 즉 디아스포라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로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 50년 전에 마태복음 기록될 당시부터 약 5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해 주셨던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수십 년이 지나서 너희가 5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분이 사실은 너희에게 제일 큰 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복음서가 성경에 들어있기에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에게서 희망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지식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게 합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장을 읽으라면 별로 친밀감을 못 가질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친밀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지식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1장 23절에 나오는데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성경을 그대로 오늘 천사의 말을 빌려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에 실었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밀감을 주고 예수님은 예언되어진 대로, 약속되어진 대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요약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한 질병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그 3년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곧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오늘 부활하신 다음에 같이 읽은 선교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지만 한 권씩 설교를 해나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저는 구약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또 약속을 해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증거하고 싶습니다. 창세의 하나님,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좀 다녀왔는데 가면 뭔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만나다 보면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제 말에 좀 변화가 생겼는데 한국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일본말도 어눌해지고 제가 10년 전에 머리가 아파서 그 노도쿠라고 하나요? 뇌 그 검진을 한번 받아봤는데 그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안에 다시 한번 뇌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말을 더듬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말을 더듬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약함을 주시는 것은 약한 만큼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마음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나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구원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본말로 이치쿠시미인데 그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약속해 주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스스로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성경은 인자하신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는 자비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하고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 언약 맺으신 일을 스스로 지켜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었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일까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시지만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약속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맨 처음으로 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벨도 있고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도 있잖아요. 조금 지나다 보면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그렇죠? 엘리사도 나오고.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생략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모세의 언약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냐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약속대로 누가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등등.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등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다윗에게는 사무엘 하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라 하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언약을 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성경 전체 언약 속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마태는 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마음에 반드시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힘들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터놓아서 속은 시원하지만 뭔가 얻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 때 성경을 읽으면 위로도 받지만 희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헤세드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제3을 받고 제3을 받은 사람은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최고의 약속이죠. 예수를 믿으면 제3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 것, 그것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고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다 읽어보셨죠? 족보가 좀 길어가지고 어색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별로 어색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창세기에서 시편까지 계속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최소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는 제가 성경 읽은 곳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1장 족보에 보면 좀 어색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족보에 있어서 1장을 읽을 때 이 여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읽으면 좀 위화감을 갖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족보에는 2000년 전 족보에는 여자분들의 이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자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위화감을 갖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자가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습관에는 풍습에는 여자들이 족보에 이름을 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실어지지 않았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왔나 하고 구약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없더라. 문제투성이의 여인들이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유다라고 하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유다가 며느리를 얻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세요? 유다와 다말에게서 아들이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것을 기록한다고 하면 그 장면을 싹 빼는 거죠. 다말만 빼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근데 다말을 안 집어넣어도 족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굳이 안 넣어도 될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은 이방 사람인데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하다가 걸리게 되죠. 그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숨겨주는데 그가 성 위에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의 직업은 술을 파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자기 몸을 성의 도구로 팔고 사는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을 싹 빼면 보아스가 그 다음에 아들로 나와도 우리가 상상하지 않고 성경을 찾아보지 않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되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데 이런 여인들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그 뒤에 넣은 여인이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것도 기분이 나쁜 게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냐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또 첫 남편이 죽고 보아스라는 사람과 재혼을 해요. 이 보아스는 대단해요. 그의 어머니는 라합이었고 그의 와이프는 누구예요? 룻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뒤에 바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다윗과 관계된 사람 중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래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하면 돼요. 근데 왜 기분 나쁘게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쓸까요?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부하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맞은 거예요. 권력으로.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굳이 다윗이 솔로몬 낳았다고 하면 다윗도 우리가 존경하고 솔로몬도 존경하니까 아무 생각 안 나는데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 안 써도 족보가 이루어지는데 그 여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읽으면서 유학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 가톨릭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마리아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마리아를 기분 나쁘게 생각해 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임신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 들어서 죽여도 괜찮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다는 거 변명이 돼요? 여러분 처녀로 임신했어요? 그래서 자식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지금 문제가 있는 그냥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마리아를 집어넣느냐는 거죠. 정말 오늘날의 상식으로 보면 문제투성이인 여인들이고 그들이 족보에 나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훌륭한 여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넣었으면 좋은데 흠이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여인들과 같은 삶을 거의 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마태를 통하여 이 여인들을 성경의 족보에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 여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았을 겁니다. 무슨 특징인가 저는 수십 번을 읽었어요. 근데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조금 공통되는 게 있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야, 막내가 클 때까지 너 집에 좀 가 있으라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집에 가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냥 아버지, 시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집에 가 있던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냐면 정탐꾼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군대가 쳐들어올 때 네가 성 밖에다 빨간 줄을 내리면 너는 죽이지 않겠다 했는데 라합은 그대로 했어요. 그냥 정탐꾼의 약속만 믿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룻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의 약속을 믿고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좀 기다려라. 내가 친척 문제 다 해결하고 올게 했던 말을 기다리고 룻이 그 약속을 믿고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성경을 잘 보면은요, 다윗의 약속을 믿었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 너에게 난 솔로몬 걔를 왕시켜 줄게 하는 이야기. 그거 하나만 그냥 꾸준히 믿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른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밧세바가 찾아가서 임금이여, 옛날에 나랑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 왕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밧세바도 약속했던 거 하나 믿었던 것밖에 성경에 나오는 게 없어요. 마리아, 천사의 약속을 믿은 거죠. 이 다섯 여인에게서 공통되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없어요. 다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았고 우리랑 같이 실수를 했고 어느 때는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불쌍했던 사람들이고 또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말도 열심히 살렸던 사람이고요. 라합도 열심히 살던 사람이고 룻도 열심히 살던 사람이고 우리아도 슬픔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도 열심히 살던 여인, 마리아도 열심히 살던 여인이잖아요. 그거는 참 인정해 줄 만하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참 차별을 당해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던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니라 한 가지 특징은 정말 신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 약속을 대해서 그냥 붙잡고 살았던 여인들이에요. 그냥 시아버지가 약속했던, 그죠? 누가 약속했던 그 약속만을 붙잡았던 여인.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러한 여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데 굳이 왜 이 여인들을 집어넣었을까? 그럼 이 여인들 안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살펴보았을 때 약속이라는 한 단어로 이들이 연결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족보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뭐를 붙잡는 생활이다? 약속.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다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십몇 년 전에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놀라는지 몰라요. 예전부터 알았지만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었구나.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요. 여기 나오는 여인들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해요. 열심히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제대로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어지는 것은 뭘까요? 약속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가장 힘들 때마다,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죄를 씻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죄 때문에 범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병이 있으신 분은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병이 치유된다는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병이 든 사람은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풍족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이 불안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평화에 대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읽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근심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잖아요. 그걸 붙잡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언급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말씀인데 제가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혼자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고독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불평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인데 일본말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인데, 카레와 소노바시오 마사토 메리바토 나지겠다 이스라엘의 이토비토가 하타시테 시와 와레와레노 아이다니 오라레노카 도카토 이때 모세토 아라소이 시오 타메식다 가라데 아루. 여러분, 무리바라고 하는 거, 불평이고 막 물 나왔던 그런 사건 알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불평할 때 무슨 말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진짜 계실까? 계시지 않을까 하면서 물 달라고 모세에게 불평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불평했다고 하잖아요. 물 달라, 물 달라.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만 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중심적인 말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까? 있지 않을까? 말하면서 불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바로 나의 성격이, 인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약속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으로 오신 분이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을 믿는 분이 약속의 예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듣고 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했다. 네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20절의 앞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셔요. 말씀을 전파하고요. 병든 자들을 다 낫게 해주셨는데, 한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 빠진 일이 있어요. 십자가를 오늘 집에서 읽어보셔요. 제자들이 나가서 가르쳤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똑같이 위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전도는 했어요. 또한 그들이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을 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 글자를 빼놓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성경을 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가르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자로 삼으면 그 자리에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르치고 배우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약속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성경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가르치고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산에만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려고 늘 금식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안 보고 늘 기도만 해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성경책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환상 속이라도 말씀하실 때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안에 이 약속을 내 것으로 하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여인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좀 위압감이 있었다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또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의 족보로서 나오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삶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살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맨날 하나님께 약속하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거는요, 죽어도 놓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요, 세상 이기며 살 수 있어요. 그 약속 붙잡고 진짜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